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가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씻으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수요기도회 때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제 제가 지난주에는 시간 관계상 좀 더 이 구체적인 그 말씀을 더 이렇게 나누지 못했는데 오늘은 좀 더 이렇게 같은 본문 또 같은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양떼를 치던 중에 어느 날 산에서 이제 불타는 떨기나무를 이제 보게 되었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타고 있는데 나무는 재가 되지 않고 계속 타고 있고 또 불은 나무에 타지 않는데 꺼지지 않고 이게 타오르고 있는 이런 광경이 너무 희한해서 이제 모세가 직접 이 광경을 확인하려고 이제 산에 오르게 됩니다. 산에 올라가서 이 희한한 광경을 가까이서 보려고 할 때 거기에서 모세는 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에서 이제 모세가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소명을 받는 그러한 내용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떼를 쳐야 했던 이유는요, 모세가 하나님을 위한 어떤 큰 일을 결심했었기 때문에 이런 그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에서 양떼를 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됐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결심한 아주 큰 결심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400년간 노예로 고통당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던 계획이었습니다. 사실 모세는 남자로 태어나면 바로 나일강가에 버려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주 불운한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이 바로 그 모세였죠. 하지만 이 아기 모세는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고 이제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심지어는 친어머니가 궁에 유모로 들어와서 젖을 먹이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얻게 되어서 이제 아기 때부터 자라면서 어머니로부터 히브리 교육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어머니의 교육을 통해서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지위들, 고난, 그리고 이런 것들은요,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주 특별하게 주신 어떤 권한들이라는 축복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계획을 하던 중에 어느 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몰래 그 애굽 사람을 쳐서 모세가 죽입니다. 모세로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을 위했던 그 큰 계획, 그 계획을 이제는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음날 이제 히브리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그것을 말리던 중에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 너를 우리의 리더로 세웠느냐? 어제는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말을 이제 그 히브리 사람이 모세에게 한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어제 애굽 사람을 몰래 죽인 것을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런 말을 듣자, 어저께 현장에서 이 살인한 목격자가 있구나, 이 사실을 모세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길로 모세는 자신의 죄가 탄로난 것을 알고 광야로 도망쳐서 숨어 지낸 것이 어느새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이죠.
히브리 사람이 고발했는지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바로 왕도 이렇게 살인하고 도망간 모세를 이제 쫓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추적을 하면서 긴 시간 동안 모세의 행적을 추적을 했었죠. 자기 민족을 구원해 보려고 처음으로 모세는 마음을 다해서 정말 자기 민족을 도왔는데 그 결과가 오히려 자기가 도왔던 히브리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살인자로 고발을 당해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숨어 지내야 했던 것이 바로 모세의 지금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 숨어서 양떼를 쳤던 이 모세의 심정과 상황을요, 그 잘 설명해주는 한 지명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명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그 산의 이름이에요. 이 산의 이름이 즉 모세의 형편과 심정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산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호렙이라고 하는 산이었습니다. 호렙. 이 호렙산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의 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그 산의 이름이 바로 이 호렙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렙산과 신의 산은 같은 산이었던 거예요. 모세는 본문 1절에서 이 호렙산을요, 하나님의 산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렙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폐허, 황폐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은 어떤 산입니까? 폐허와 같은 산, 황폐한 산. 이것이 바로 호렙산의 본래의 의미라는 거예요. 얼마나 산이 황폐했으면 그 이름을 호렙이라고 지었을까요? 그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가졌던 그 모두 화려했던 과거가 다 황폐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던 목자였지만 사실 그 양떼조차도 자기 소유가 아니라 그 장인 이드로의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모세가 가진 것이라고는 양을 치고 있었던 지팡이 그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화려했던 인생이 황폐한 인생으로 몰락해버린 것,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세의 모습을요, 호렙산이라고 하는 그 산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인생이 왜 이렇게 황폐해졌습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모세의 인생이 이렇게 폐허처럼 황폐해진 이유는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일해보겠다고 하는 큰 결심한 것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결심이 없었다면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아마 지금까지는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분명히. 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 큰 결심을 가졌는데 이 얼마나 이 마음의 상처가 컸겠어요.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은 신앙생활 해오면서 억울함과 큰 상처로 인해서 앓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모세처럼 이런 분들은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번 헌신해 보겠다고 다짐했다가 다 입은 상처들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은요, 실망하거나 상처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유독 그 열심을 품고 한번 주를 섬겨보려는 분들, 교회를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분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입는다는 거예요. 한번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설령 이것이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 헌신적인 삶을 다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숨어 지내야 된다는 거, 이 폐허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할 만큼 이 모세의 헌신이 이렇게 큰 문제였냐는 거예요. 사실 당시에 이 모세는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을 잘 깨닫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모세가 잘 깨닫지 못했던 것은 한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 저는 이 두 가지가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아주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도 모세처럼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온갖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중에 모세처럼 지치기도 하고, 모세처럼 소외되기도 하고, 모세처럼 상처를 입기도 하고, 모세처럼 정말 큰 상실감을 가지고 어딘가 숨어서, 마치 요즘 흔히 말하는 가나안 성도들처럼 교회에서 상처 입고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 이제는 다시는 교회 안 오려고 마음에 작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처럼 되어버리는 이유들. 참 이게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 가지 아주 좋은 교훈의 말씀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고 뽐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이 서로 큰 어떤 생각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큰 일을 계획하고 무엇인가 무엇인가 행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뽐내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뽐내는 모세가 아니라 순종하는 모세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 모든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 없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그릇이라면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될 때까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연단하신 후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세요. 바로 이 과정에서 우리들이 잘못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상처와 고민과 상실과 상심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기도 하고 심한 갈등 속에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했지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당시의 모세는요, 대단한 인재였어요. 정말 대단한 인재였습니다. 세상 사람 누가 보더라도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고 독보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당시에 모세를 사용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를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두 가지를 가르치면서 모세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연단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에게 가르치신 것이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에게 인내와 겸손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해도 주님이 사용하실 만한 성품과 인격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백그라운드가 화려하고 아무리 재능이 많고 지식이 탁월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당시의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성급했던 사람이에요. 당시의 모세는요, 자기 방법만 고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 방법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방법만 옳아요. 자기 생각만 옳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만약에 자기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400년 동안 살아왔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면, 자기 방법으로 했다면 어떤 결과가 빚어졌겠습니까? 한 사람의 이집트 사람을 살인하고 나서 자기 동족들의 마음을 얻고 민심을 얻어서 이제 무엇을 하겠습니까? 군대를 결성하겠죠. 그리고 군대를 결성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굽 땅에서 애굽의 군대와 전쟁을 벌이지 않겠어요? 그로 인해서 일어날 수많은 사상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 당시에는 자기 방법만 옳은 거예요. 자기 방법만.
또 모세는요, 자기 헌신의 보상을 기대했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에 대한 헌신의 보상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세가 제일 답답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모세가 광야로 도망했을 때 가장 자기 마음에 상처를 줬던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고발했던, 자기가 구원해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구원해 주려고 했던 히브리 사람이 자기를 살인자로 고발했잖아요. 바로 그것이 모세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자세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세의 모습은요, 마치 이거 욥의 고백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만 찬송받으시고 그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런 겸손한 고백,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이러한 겸손한 고백을 하나님은 받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그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은 모세에게서 듣기 원하셨던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마음이 어려워지고 갈등이 일어난다면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연단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것을 배울 수 있도록 광야로 모세를 밀어 넣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만약에 이런저런 여러 각양각색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그 갈등이 생기고 상처를 입고 심하게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가르치신 또 다른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광야의 길들을 가르쳐 주셨고 광야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후에는 가나안 땅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려고 하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 4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그 백성의 리더로 이 백성들을 이끌려면 무엇이 모세에게 필요했겠습니까? 화려한 애굽 궁정의 문화와 예법이 필요했겠어요? 애굽의 탁월한 건축 양식이 필요했겠습니까? 애굽의 군사훈련법이 필요했겠어요? 아니면 정치 외교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줄 목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당시의 모세는 누구였습니까? 애굽의 왕자였죠. 화려한 생활에 익숙한 왕족이었습니다. 권력도 있었고 재력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정말 탁월한 인재였죠. 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왕자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한 리더로 세울 사람에게 있어서 이집트 왕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할 목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 백성을 이끌고 그들을 먹이고 살릴 수 있는 목자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보내서 목자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는 방법을 통해 목자가 어떤 일하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그 험한 광야의 길들을 배우게 하시고 어디에 가면 물이 있고 어디로 가야지 백성들이 쉴 수 있고 어디로 가야지 백성들이 안전한지 이 모든 것들을 40년 동안 그냥 직접 몸으로 체험하면서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훈련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부터 모세는요, 자기 방법과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에 따라 순종하는 리더로 세워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그런 아픈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한 갈등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을 때는요,
그때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 마음이 바로처럼 완악하고 강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울리고 내 귀를 막 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말씀을 따르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응하려면요,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돼요. 순종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모세가 자기 방법, 자기 생각, 그것을 다 내려놓기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배울 때까지, 겸손을 배울 때까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그 겸손과 순종을 배울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순종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는 그릇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서 행하시는 일에 그저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안내하는 그 길잡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신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뽐내는 것이 아니라,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그저 감사하고 그저 찬양하고 자기를 주장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겸손과 순종을 배울 때까지 하나님은요,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연단을 위해서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열정으로 자신을 불사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기 열정으로 자신을 불사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때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주변 사람이 말하면 스탑해요. 지나치게 과하게 나가지 않아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런데 자기 열정으로 교회와 그리고 하나 주를 위해 섬기는 사람들은요, 멈출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내실 때 이 불의 형체로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셨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음에도 그 형체가 보존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40년 전에 모세는 세상의 모든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특별한 권한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자신을 불태웠죠. 하지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아주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모세 자신도요, 그 모두 타버리고 죄밖에 남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어지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모세처럼 내가 나를 태우니까 잠시 타오를 때는 주변 사람들이 막 놀라기도 하고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막 그 사람들이 이목을 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조명을 받게 되죠. 하지만 오래지 않아서 그 화려하게 타올랐던 그 불꽃은요, 이제 반대로 뭐 지치고 지쳐버린 모세처럼 이렇게 재만 남게 될 때는요, 아주 큰 상처와 회의로 상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주를 섬긴다라는 그 명분하에 이것이 나의 열정인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섬기는 것인지를 우리가 구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모세처럼 이게 신앙생활하는 중에 아주 큰 상심에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죠. 내가 나를 불사르면요, 죄밖에 남지 않아요. 죄밖에 남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요, 이런 특징이, 비슷한 특징이 나타나요. 아이들이 뭐 좋아오면 막 바짝했다가 금방 그냥 포기하고 뒤돌아서는 경우들 흔하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커버해주고 그 모든 상황들을 격려해주고 응원해줘서 아이들이 점점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인가 쏠려서 나 자신을 불살라버릴 때는요, 죄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사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내가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지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끝까지 보존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성숙하고 충만한 성도의 모습을 갖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세상적인 방법은요, 뜨겁게 불타오르다가 재만 남고 사라지는 경우가 아주 흔하죠.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아주 뜨겁게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아주 부채질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부채질까지 하면서 잘한다고 칭찬하고 격려를 해줘요. 우리가 가진 재물, 재능, 열정, 지혜, 시간, 심지어는 너의 생명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다 불태워라. 이것이 사단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푸시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내 열정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요, 결국 죄밖에 남지 않고 내가 사라질 것이라는 거, 금방 사라질 것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불타오르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타오르게 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그 뜨겁게 불타오르는 성령을 따라서 나의 생명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지혜와 시간을 우리가 불태우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불태우시면 우리는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이 타오를수록 하나님의 임재로 더 충만해지고 더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덧입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일하시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풀문불 속에 자기 생명을 불살렸던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 아니하실지라도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그 펄펄 끓는 풀문불에 담대히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불살라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불살렸으면 그 풀문불 속에서 불타버리고 다 죄밖에 남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이 그 풀문불 속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쇠도 녹이는 그 풀문불 속에서 생명을 불사르게 했지만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존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태우면 죄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사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게 나를 태우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불사르는 것과의 아주 큰 차이라는 거예요. 호렙산은 이 황폐한 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던 산이었습니다. 황폐한 산.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니까 이 황폐한 산이 거룩한 산이 되었습니다. 그 황폐한 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 산이 회복의 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자 그 폐허와 같았던 이 모세의 인생이요 회복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룩한 리더로 모세가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곳이 나의 형편과 상황과 심정과 마음과 우리의 중심까지라도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변화와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정말 황폐한 인생과 같은 그런 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고등학교 시절에 저를 부르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다듬어 가신 그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이 모습은 초라하고 형편없을지 몰라도 제가 과거에 비해서 제 자신을 봤을 때 저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제 인생을 바꾸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제 인생을 바꿨고 제 생각을 바꿨고 제 환경을 바꿨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역시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서운한 것도 없고, 하지만 내 주변에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마다 역시 하나님이 항상 오르시네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답답한 우리의 환경에 변화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회복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의 이름을 좀 불러주십시오. 나도 모세처럼 상처받았습니다. 나도 모세처럼 버림받았습니다. 나도 모세처럼 정말 교회에서 소외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세처럼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모세는 40년이지만 저는 지금 너무너무 오랜 시간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정말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이름도 불러주십시오. 나의 가정도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모세처럼 회복되고 싶습니다. 황폐한 그곳을 거룩하게 하시고 회복을 주셨던 하나님이 이 황폐하고 평화와 같은 인생 같은 내 모습 속에 하나님 회복을 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님과 제 안에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모세와 같은 심정, 아버지 모세와 같은 제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호렙산에 올라서 모세처럼 제가 하나님 아버지 그 황폐한 산에 평화 같은 산에 올라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세야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이제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순종을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종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말라 있던 내 영혼 아버지 하나님 언제 나를 충만하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 메말라 있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담비가 다시 아버지 하나님 언제 충만하게 되릴지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간절히 사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며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모세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처럼 아버지 하나님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받으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아버지 상한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깨어진 마음들 아픈 마음들 아버지 고통스러운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순간순간에 있는 자들마다 하나님이여 만져주시고 하나님이여 고쳐주시고 하나님이여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고통과 아픔들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내 안에 있어 그 이유가 내 안에 있어 아버지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과 내 뜻대로 아버지 내 계획을 가지고 아버지 주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려 했던 마음 때문에 나타났던 마음들
기도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주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우리가 입안으로 떠들어가게 해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두 가지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옆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그냥 내 열정만 가지고 그냥 내 생각과 내 방법만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신다고 섬겨왔던 그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그것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방법, 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함에 순종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그저 찬양하고 그저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회개할 것은 내 열심을 가지고 나를 불사르면서 스스로 지쳐서 스스로 좌절해서 원망하며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내가 회개하오니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를 주십시오. 우리 두 가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발을 강구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오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저 하나님 내 열심과 내 마음으로만 섬겨왔던 마음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마음과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저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만 아버지 하나님 것이 옳기 때문에 내 생각이 맞기 때문에 내 생각이 바르게 있기 때문에 아버지 그 모습으로만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려 하여서 아버지 결국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화해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이지 못하고 결국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내 안에 상처가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 내 안에 아픔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고통스러웠게 했던 이 마음들 결국 아버지 내 생각과 내 방법에 의해서 비롯되었다며 이제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겸손한 마음과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버지 겸손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내 열심으로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열심이 사라지고 내 열정이 사라지고 내가 가진 자원이 다 사라졌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섬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버려진 것 같은 느낌 소외되는 느낌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들 아버지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가졌던 내 마음의 상처들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불쌍히 하시는 것을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충만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여전히 예전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닫기 원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귀로 그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내 삶에 부어주시는 그 소명과 비전을 따라서 삶을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나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소망과 열망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그 말씀의 삶에 울릴 때에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정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생각하고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신 은혜를 따라 한 영혼들을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 앞에 헌신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앞에 울리오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무엇을 행할까가 아니라 우리가 가만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모든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에 황폐한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 이름을 부르셔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갈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은 우리 다같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영광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영광 다하여. 선포합니다 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